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검 인지행동 치료 해서 제가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물론 우리 조울증 때는 이게 이제 롤러코스팅 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중요하죠.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약간의 망상적 사고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다운될 때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막 회의에 빠지는 그래서 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상에서 꼬이고 뭔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실패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난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하고 극단으로 또 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꼭 조울증은 아니더라도 뭐 우리 이 가족들 같은 경우들도 좀 뭐 저도 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예상했던 그러한 관계나 모임에서 뭔가 제가 배제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에, 어유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런 거가.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받아치느냐, 또 극복하느냐 하는 거가 제 기분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우울적 사고 해가지고 이제 한 10가지 정도 지금 일단 먼저 5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이 지나친 일반화라고 하는 이제 사고의 오류 그다음에 또 정신적 여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 다른 합리적으로 볼 때에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어떤 그런 식의 필터링 시키는 그런 거고 또 이걸 비슷한데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게 긍정적인 것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거 하나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나머지 9개를 다 부정하는 거라든가 또 지나친 비약으로 이제 결론을 맺기 이런 거가 우리 자동적 사고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외부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또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울적 사고에 이제 빠지는. 또 한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외우기 쉽게 전율 전공비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우울적 사고 2는 침소봉대, 그 다음에 감정적인 추락.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가운데, 그래서 그 기분 안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리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또는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당위적 사고, 그 다음에 또는 낙인 찍기, 그 다음에 다 내 탓으로 돌려버리는 개인화. 뭐 저는 이것을 심강당락계 해가지고 이제 이 10가지 패턴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왜 화내지? 하는 거를 이 10개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화의 그 문제 사고에 많이 빠져요. 개인화는 다 내 탓이요. 또는 메시아 컴플렉스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 컴플렉스.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굉장히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고, 내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없는데도 잘 돼. 그럼 이상하게 막,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참, 그래서 이 나이에도, 이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지 왜곡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나의 문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 하나님을 폄훼하고 권위를 침탈하고
온갖 거짓말로.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거듭났잖아요. 근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중요한 게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사탄의 영향력은 엄청난데 사탄은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으며 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향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의미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경험했지만 아직은 아닌 그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좀 이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조금 더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 어떤 그 트리거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왜곡의 전형적인 그 10가지가 바로 이거 말고도 스키마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울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우울한 삶이 있게 되고 또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자해 자살 가운데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걸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다. 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근데 변화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집도의가 되어가지고 메스처럼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활력이 있어요. 뭐 무슨 아주 센 약을 먹은 것 같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운돼 있던 나를 저거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고 우울적인 사고를 갖다가 생명의 새로운 사고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상당히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지금 닥터 데니엘 번즈의 Feeling Good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난주에 그래서 난 내가 미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자동적 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색한 기법을 제가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색한 기법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바로 이런 거죠. 난 내가 미워. 이거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집안에 더러운 것 때문에 엄마가 와서 잔소리하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전형적인 인지 왜곡으로 자동적 사고처럼 나오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대응해라.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 이 천만에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 주만 바빠서 그랬던 거야. 근데 왜 엄마가 연락도 없이 이번 주에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 반발하고 천만에라고 하고 자기 방어하는 이성적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난 내가 미워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는 지나친 비약에 대한 결론. 뭐 그래서 내가 뭐 어때서 요즘 내가 우울해서 정리를 못했을 뿐이야. 내가 우울한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는 침소봉대.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것만 약할 뿐이지. 내가 딴 건 잘해. 하면서 너무 못하는 것만 가지고 그러지 마.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색한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 인지행동 치료는 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한 기법은 일반인들,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색한 플러스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7절에 좀 아까 찬양했듯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실 이거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난 내가 미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 왜곡된 것 사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방어적인 거 아니야. 거의 플러스 성령의 검에 이 메시지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내 기분이든지 내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피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인지의 검, 이성적인 대응, 성령의 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글 뭐죠? 옛날에 바드라고 그래 제레미야인가? 이 그거에다가 하나 좀 오다를 내렸어요.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러이러한 청년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각본을 좀 만들어줘 했더니 금방 2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선 등장인물은 민서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여성, 조울증 환자,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거기 이제 서연이는 민서의 친구야.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이제 민서 엄마가 등장해요. 민서의 엄마. 민서의 취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죠. 자, 장면 1은 텅 빈 방에 민서는 졸업 후 한 해가 넘도록 취업이 안 되어 침대에 누워 지루하게 시간을 보낸다. 벽에는 대학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걸려 있지만 이제는 먼지가 쌓여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 민서가 이제 혼잣말로 나 정말 뭘 하는 사람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만 뭘도 못해. 하면서 이제 다운돼 있는 거죠. 장면 2. 친구와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데 친구 서연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 민서. 서연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서에게 취업을 재촉한다. 서연이가 민서야, 너도 좀 빨리 취업해야겠지? 벌써 한 해가 넘었잖아. 민서가 나도 알아.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면접도 계속 떨어지고. 서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면접 보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네트워킹도 해봐야 해. 민서, 그래 알겠어. 노력해 볼게. 하면서 이제 친구와 대화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면서 아마 더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엄마가 거기에 또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서 엄마는 민서의 취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난다. 민서 엄마, 민서야, 언제까지 이렇게 놀면서 살려고 하는 거야? 벌써 20대 후반인데 취업도 안 하고. 민서, 엄마, 난 노력하고 있는데 면접도 계속 떨어지고. 민서 엄마,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잖아. 너는 뭘 하는 사람이야? 민서,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장면 4가 중요해요. 혼자의 시간. 민서 엄마와의 다툼 후 혼자 방에 앉아있는 민서. 민서가 혼잣말로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이제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민서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뭐랄까 이런 인지적 왜곡에 빠지는가 그 스키마를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나 이건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좀 민서 입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뭐냐? 천만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이성적 사고죠. 또는 약간 반박하는 거죠. 자기 방어적인 사고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다음에 천만에 내가 발병하기 전엔 그래도 날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제 좀 다시 회복되면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회복도 많이 되었어. 내 장점, 강점들을 살려서 할 일이 꽤 되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고예요, 사고. 어떤 팩트보다도 그 팩트를 해석하는 나의 사고예요. 내 사고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하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나만? 저는 이것을 침소봉대라고 봤어요. 자기만의 그 떨어지는 걸 너무 크게 보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대졸 청년의 평균 면접 횟수는 몇 번인가? 7.2예요. 뭐 내가 몇 번, 두세 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7.2회 정도는 가야 돼요. 평균이 그게 평균. 면접이 그러면 지원하는 서류 수는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27.5통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접 보라고 오라는 연락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1차 합격이 1차 합격. 다만 면접에서 떨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것만 너무 막 크게 보면서 그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정신적 여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떨어진 거, 면접에서 떨어진 거, 엄마도 그것도 또 지적하고 거기에 그냥 내가 뭔가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내가 대기업 시험을 봐서 떨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기지 마라. 대기업 취업만이 행복과 인정의 길이야? 라고 받아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아니, 대기업 다녀야만 행복하고 인정받나? 웃기지 마라. 대기업 취업만이 행복과 인정의 길이야? 라고 이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흐느끼면서 난 중요하지 않아 할 때 지나친 비약 결론. 천만에 취업이 안 되고도 내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또는 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난 정말 바보 멍텅구리면 틀림없어 하고 낙인을 찍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 IQ가 얼마인데 내가 왜 바보야? 회사들이 인재를 못 알아본 거지 라고 대꾸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가 색한 기법이에요. 일단은 자기의 기분을 얘기하고 자동적 사고를 하는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기 방어를 하는 논리를 이제 개발하는 거 찾아보는 거죠.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것인지.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아까 제가 색한 플러스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물론 관련된 말씀을 좀 집어넣는 게 중요하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이러한 능력이 있는 효능이 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잠언 16장 1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우리가 막 쑤시는 뼈의 문제까지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검의 어떤 인지행동치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11절을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결국 형통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 말씀의 이 효능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뭐라 할까 오늘 저게 뭐야 나는 지금 뭐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에 빠진 거 아니에요. 예? 삶의 목적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떠올리면 좋나?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좋다고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역사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거기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라. 70년만 생각하면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70년 가운데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어떤 평안을 주시는 일은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이 집도이가 되어가지고 이걸 메스로 해서 나의 그 부정적 사고를 갖다가 깨버리는 그리고 또는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건 내가 당연히 알지. 예? 근데 그게 뭐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쉬운 번역에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넌 그거 아직 모르지? 알려줄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너를 갖다 좀 때린 건 사실이야. 하나님의 좀 법대에 맞게 살라고 야단친 것도 사실이야. 또는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어떤 주권적인 뜻이 있어. 그래서 너에게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평안이야. peace, 평화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영어 NIV에 보면은 plans to prosper you 해서 너를 번성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 너를 더 번성케 또는 thrive, 번창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너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그래서 이 말을 쉬운 번역에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외우세요. 집어넣으세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의 존재감의 회의가 될 때라든가 도대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의 친구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내가 지금 뒤처져 있는 거야? 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무관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사탄이 쳐놓은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 댄 번스 Feeling Good, Feeling Great 그 책에다 나오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또는 우울에 빠지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항상 이치에 맞지 않고 왜곡되고 비현실적이고 틀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도 어떤 사람이 세계를 보면 세계라는 거는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부정적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도.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으로 사건을 해석해요. 이것을 내면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 내면의 대화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무. 그러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분을 만드는 것은 현실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현실의 사건은 관계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경험은 먼저 우리의 뇌에서 처리되어 의식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뒤에야 비로소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 이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팩트,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반응, 일종의 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런 생각,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 감정을 준다는 감정. 근데 우리가 다시 아까 드라마 예로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지금 현선가요? 아니 누구예요? 저 뭐라 그랬더라? 이름을 까먹었어. 어쨌든 그 아이가 아니 지금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기초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놓고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또는 지금 이제 거쳐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낭만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내가 만약 믿어. 그러면 결국은 불신앙의 렌즈가 아닌 믿음의 렌즈로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똑같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영과 미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기분은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자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자매의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이 세 가지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에 면접을 실패했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평균 7.2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세네 번 하면서 나는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취업 면접 실패했어요. 근데 비교를 해요. 또 친구가 와서 또 그냥 염장질하고 있죠. 엄마도 또 그러죠. 트릭을 날리죠. 그리고 또 내 생각 가운데도 나는 대기업에 가는 것만 나는 취업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난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는 더, 이제 호르몬 작용으로 이 사고가, 더 왜곡되고, 더, 이렇게, 확대되거든요. 막 재생산되거든요, 내 안에서. 근데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불신앙의 렌즈가 아닌 믿음의 렌즈로. 그러면 취업 면접 실패? 그거는 그건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뭐 이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사고 가운데, 내가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일도 많이 경험했는데, 이거야말로 내가 동료 지원가가 되고, 멘탈 헬스 코치가 되는 데는 이건 일부러라도 이런 경험 해야 돼. 이런 경험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 나는 했잖아. 그 상담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대기업에만 가겠다 하는 사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물론 알아보면서 그러다 보면 평안과 또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불신앙의 렌즈가 아닌 믿음의 렌즈를 갖는 거예요. 이게 색한 플러스 기법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진형우 목사님, 여기 있는 분, 지금 부산에 있다 거제에 한 1000명대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가서 잘 이렇게 영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그게 아마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거기 조선소에 많이 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고 하는 그런 귀한 형제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조울증을 알았어요. 조울 E형이더라고 보니까 조증보다는 우울증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알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교제하고 또 이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 또 아마 이런 뭐 주일학교 청소년분이 이런 것들도 맡아가지고 부교육자니까 뭐 오만 가지 다 해야죠. 굉장히 바빠요. 이 형제는 이제 지금 나이가 38인가 9인데 부교육자 생활을 한 2년, 3년씩 한 이번에가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40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더 이상 부교육자 생활은 안 하겠고 아니면 청빙받아 담임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개척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긴 쉽지 않겠다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갈까 했는데 이제 저는 같이 얘기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 그냥 입장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케어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일단 준비를 해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하고도 의논 다 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갈 길은 많이 멀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심원봉 선생이 이제 이 청년 농부를 이제 이 돕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의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조울증이어도 목회가 괜찮을까요? 해서 우리 여기 조 목사로 돼 있는데 그건 가명이고 우리 진영훈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아주 재밌게 또 진지하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본 이제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조현병이 회복되어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조울병 회복되어 정신건강 사역하시는 남자 목사님, 그리고 여성 강도사님 지인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고 그분을 뒤따르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하는 아주 좋은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진영훈 목사하고는 제가 목회와 정신건강 연구회라는 걸 사실 진영훈 목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형제를 좀 도와주고 또 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한 8명 모았어요. 당사자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그런 사람도 있고 와이프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런 거 관계없이 운동가도 있고 저와 같이 이제 그런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좀 아주 재밌게 모여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진영 목사에게 그러한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일반적인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상담 공부를 대학원까지 마쳤고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케어팜 같은 걸 자기가 뭐 당진이면 당진, 근데 마침 당진에서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돕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치유, 또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 형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만든 농산품이 있으면 저희 좋은의 마음 약국에서 좀 홍보도 해가지고 팔아도 주고
등등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이 가족과 함께 거기 가가지고 같이 농사도 하고 또 상담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같이 이수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목회자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걸리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지렛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하고 저 아내는 계속 얘기합니다. 바로 이 조언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 미션 프론티아, 야 이거야말로 정말 완전히 전방 선교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도대체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어. 우리 부부가 혼자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좀 팀도 만들고 그런 가운데 생명을 낳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진영 목사님을 중요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당신에게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번영을 주고자 하십니다. 희망찬 미래가 당신에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지금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선포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말할 경우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데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약속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게으른 가운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여기 11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뭡니까?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자녀나 내 가족의 부정적 사고, 우울적 사고를 건강한 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수술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를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거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고통이 재앙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계획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 기도할 바를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할 방향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 능히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서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하고 또한 정말 이 자신을 향한 어떠한 목적도 계획도 없는 것인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바른 자존감, 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이 평안의 어떤 그런 꿈들 또 하나님 번영의 꿈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입을 벌려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